대강절 네 번째 주일,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긴 기다림, 한 달간의 기다림이었죠. 긴 기다림을 이제 마무리 짓고 우리 앞에 실제로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날이 바로 내일 성탄절이에요.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수많은 사건들이 중첩돼서 일어나는 시간 속에서 역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건도 있고 우리 마음을 찢어내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것만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좋은 것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그러나 어떤 것이 오든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을 때 역사는 행복한 역사, 아름다운 삶으로 귀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열정이라는 말을 패션이라고 하는데, 이 패션이라는 말, 그 말은 원래 라틴어의 이 그리스 헬라어의 파시오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 파시오라는 말은 고통스럽다, 또 고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열정적인 삶의 배후에는 뼈를 깎아내는 고통스러운 준비들이 있고, 또 열정적인 삶의 배후에는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망스러운 순간들도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역사가 한순간에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중첩돼서 나타나는 현장에는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들만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제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돌아보면서 뉴스에서는 굉장히 슬펐던 일들, 기뻤던 일들 다 묶어서 10대 뉴스 이렇게,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10대 뉴스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발표하곤 하는데, 올 한 해도 이렇게 돌아보면 행복하지만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 미사일 발사라든가 또는 중국하고의 갈등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전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마음 아픈 일을 만나서, 지난 월요일 날 인기 정상에 있던 탑 가수 가운데 한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샤인이라는 보이 그룹의 종현이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잘생겼던데요. 또 그 아이가 받고 있는 인기도 정상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유서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 유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내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천천히 나를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나를 집어삼켰고 나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었다. 아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 마음에 너무 아팠던 건데, 그 지겨운 아픔들을 환희로, 기쁨으로 바꾸는 법을 나는 배워본 적이 없다. 한 번도 그 아픈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어떻게 누구에게 기대고 이 아픔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지를 어디서든지 배워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부분에 자기에게 하는 인사예요. 이게 자기에게 하는 인사예요.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안녕. 이렇게 하고 인생을 끝마친 겁니다. 저는 많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 유서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비단 이 종현이라는 이 아이에게만 있는 일일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 안녕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쩌면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파괴와 무서운 붕괴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속에서, 그 부모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현장에서 한 아이가 이런 마음 아픈 유서를 남기고 떠나간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런 결단을 하고 있지는 않을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상실의 잿더미, 무서운 이 무너짐의 현장, 역사가 무너지고 삶이 속속들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현장에 보석처럼 빛나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무너졌던 곳이 세워지고 붕괴된 곳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절망스러웠던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붙들고 일어서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을까? 얼마나 많은 무너지는 현장에 새로운 버팀목이 되어 주었는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일어섰고 다 회복된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시 희망으로 역전되는 현장에는 그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분께서 이끌어 오신 역사. 우리 개인의 히스토리도 내가 이끌어가는 내 역사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사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나아가는 것 같아도 그분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역사의 시작은 슬프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켜내지 못한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죠. 부끄러운 역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지켜내야 할 자리를 지켰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고 지켜야 할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절벽 끝에다 세워놓고 등을 떠밀면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어 하고 등을 떠밀었더라면 아담과 하와는요 절대로 이겨냈을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거든요. 사탄은 교묘합니다. 무엇을 쳐야 넘어질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아킬레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그 약점을 어떻게 건드려야 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건드려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개인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삶을 송두리째, 속된 말로 작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을 먹으면 죽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먹지 말고, 그건 말고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모든 것을 다 행복하게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사탄은 그 한 그루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겼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치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결단코 따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갖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는 순간 그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삶은 송두리째 깨어졌습니다. 그는 행복하기만 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야만 했고, 그는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무서운 형제 살인 사건을 두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 내가 지켜야 할 헌신의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와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거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쉼이라는 가정 예배를 드리죠. 매주 주말이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모여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가족이 이렇게 해서 헌금된 것은 또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이게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우리 가정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세계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떨 때는 이제 서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요청을 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우리 반에 아픈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만 알고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엄마가 아빠하고 서로 헤어졌대요. 이런 거를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를 요청하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거.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붙드는 거를 배우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항상 좋은 것으로만 오지 않아도 그래도 그들은 깨닫는 겁니다. 종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 지겨운 아픔을 환희로 바꾸는 방법을 나는 배운 적이 없어. 적어도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이 와도 이겨내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넘어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 가지고는 숲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숲을 이루지 못하는 나무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유전자. 아주 많이 읽힌 책이에요.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기적인 유전자가 뭡니까?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나만 아는 거.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죄를 예수님이 혼자 짊어지신 거예요. 주님은 결단코 자기만 아는 세상을 살지 않으셨고, 자기를 내놓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리처드 도킨슨 같은 사람이 이런 책을 써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만 아는 일들이 그냥 불꽃처럼 확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하나님이 없는데 즐겨야 될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문구가요, 대낮에 런던 시내를 다니는 시내버스 밖에 표로 붙어가지고서 다녔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즐기고 살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죄악된 세상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자. 서야 할 자리에 서자.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누군가가 무너지면 또 다른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대로가 아닌 그런 삶을 이웃과 함께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3장 15절에서 주님께 3장 15절에서 했던 얘기예요. 뱀에게 한 얘기죠. 뱀에게. 이제는 반드시 너를 무너뜨릴 분이 오실 텐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얘기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자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시 바꿔 말하면 무너져버린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현장에서 실천된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것을 마태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이다. 호세아서 11장 1절의 성취.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된 베들레헴의 어린이들의 이야기.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성취.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야. 이사야서 11장 1절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그냥 이게 아니라 과거에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고 끊임없이 약속된 것들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된 말씀을 말씀하셔도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약속하셨어도, 축복을 약속하셨어도 그건 교회에서는 하는 얘기지, 이런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17세기의 독일의 시인이었던 앙겔로스 실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을 수백 번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네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면 네 영혼은 버림받았느니라. 십자가만이 너의 구원을 주는 것,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네 마음속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네 영혼은 영원히 잃어버려진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내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약속 밖에 있는 자녀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아무리 큰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어도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임을 믿고 그 약속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성육되도록, 약속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메시아 성육신이듯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와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육되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아이가 중학생인데 방황을 한 거예요. 중학생도 방황합니다. 초등학생도 방황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방황을 하는데 믿음 좋은 친척이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선 그 친척이 그 방황하는 아이를 아니까
친척들끼리는 다 알잖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미친 듯이 사랑하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뛰어갔어요. 교회로 뛰어가서 그 길로 교회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미친 듯이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변화됐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지 좋은 대학을 깔고 명문대 유학을 하고 지금 용인에 있는 목양감리교회 김환종 목사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보다 이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 내 자녀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45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45절 다 함께 읽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부흥해서 믿습니까? 아멘, 생각 없이 아멘 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여자예요. 요셉은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이스라엘의 정통 핏줄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꿈꾸는 게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렇게 꿈을 꾸었지만 마리아나 요셉은요, 단 한 번도 그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자기들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마리아는 메시아가 내 몸에서 태어날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기를 낳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잉태되었어 라고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이제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 같은 소식, 네 아내 될 여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나 말고 다른 남자를? 그건 어떤 놈이랑?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은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19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를 나도 모르는 아기를 가졌으면 이 사람은 그냥 동네 가운데다 놓고 돌에 때려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은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요셉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자기와 자기 아내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야,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신 것이야, 이 약속이 나를 위한 것이야,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그 수많은 치유의 약속들이, 그 많은 능력의 말씀들이
그게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고 내 자녀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 하고 받고 감격스럽게 받아서 내 삶에 성육되도록, 그 약속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듯이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꽃 피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믿어보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성경 이야기야, 늘 이런 얘기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를 할 때도 저건 늘 목사님이 저런 설교 하시니까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지를 못했던 거죠.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10개의 재앙에 관한 생각을 했어요. 재앙이 계속 내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가지 재앙이 내린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재앙들이 내렸는데도 바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선포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문에 발라라. 그 집의 큰아들, 그 집의 우양의 첫 새끼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바르지 않은 집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피를 바르고 그 약속을,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 믿은 남자는 복이 있도다. 믿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내일이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일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내일이라는 축복, 내일 주실 축복, 내일 주실 은혜, 내일 주실 아름다운 것들,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이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잃어버렸던 건 뭡니까? 내일을 잃어버린 겁니다. 미래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동으로 옮긴 이 사건을 믿음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남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저는 그 종현이라는 아이가 만약에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 안 했을 것 같아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포됐던 그 어떤 이야기든지 나눌 수 있었더라면 그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안타깝게. 세상은 이기는 방법만 가르치지 졌을 때 견뎌내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인생이, 우리의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가 될 때 예수님은 완벽하게 실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무섭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죠. 약속대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이 대강절에 우리는 무슨 약속을 기다릴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들.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갈 줄은 알았지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치료하죠, 당연히. 그러나 다 치료해 주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절망스러운 일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댈 때 그 절망이 그분의 스토리가 돼요.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성탄절, 내일은 성탄절이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축하하는 날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약속의 성취를 성육신처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맞이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한계 속에 있음을 압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아도 그래도 어느 순간 우리는 무섭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천에서 불이 났습니다. 죽으려고 목욕탕에 들어가고 스포츠센터에 간 것이 아니고 깨끗해지려고 갔고 건강해지려고 갔는데 죽은 시체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우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의 사건이 약속의 성취이듯이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성취가 되도록, 성육신의 사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남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